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 가운데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죄를 짓고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왜 죄를 지었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나? 내가 왜 이리 나쁜 짓을 했을까?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하나는 수치심을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단절되지 아니할까 하는 또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생은 누구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죄의 짐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의 짐을 또 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5집 가운데 한 집은 암 환자가 있든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질병이 언젠가 내게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찍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평소에 종합검진조차도 소홀히 했다가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판명이 나고 아주 무서운 병으로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짐이 얼마나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늙고 병들면 누구에게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쇠로 만든 연장도 오래 쓰면 부러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흙을 빚어 만드셨고 인간의 원소가 흙인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겠습니까? 오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십자가 밑에서 주의 은총을 힘입어 치유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울한 감정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게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며 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처럼 밝게 드러나서 보여지면 좋겠는데,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경제적인 짐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인생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소위 말하면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누가 돈을 그저 줍니까?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채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부요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복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아서 함께 살자고 약속을 하여 부부가 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아
길렀던 사랑하는 자식이 내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피를 받아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지금 맛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 간의 불화 등을 통해서 또 혹은 사회적 고립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모든 짐을 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첫째는 누구나 차별 없이 환영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받아들여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혹은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고 실패로 인하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기회를 얻어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선술집과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의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미국의 월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대회가 영국을 여행하면서 아주 싼 여관에 묵게 되었답니다. 이 여관은 맥주와 음식을 함께 파는 조그만 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 맞은편에는 아주 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외는 도착한 시간이 주일 저녁이어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갔습니다. 큰 예배당 안에는 4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분들이 다가와서 처음 방문한 목사님 내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랑을 늘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당 안에 성도가 4명밖에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네 교회는 4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묵고 있느냐를 물었고, 목사님 내외는 바로 예배당 맞은편 여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안색이 변했습니다. 선술집과 붙어있는 경건치 못한 여관에 투숙한다고 하니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진 것입니다. 목사님 내에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와 여관으로 갔습니다. 음식점을 통해 여관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여관 주인이 반갑게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었고, 그 안에는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자 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영 인사를 했고, 그리고 몇 사람은 악수를 청하고 포옹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안내에 따라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들어온 목사님 부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길 건너편 교회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이 술집에는 손님이 가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입니다. 교회는 냉랭했었고 선술집은 따뜻하게 환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점보다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의 음식점도 여관도 손님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사람을 환영하지 않게 되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다 환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며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는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보다는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유명한 사람들 누구누구가 있어, 정치인 누가 있어, 부자가 누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 무슨 장자 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 우리 교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금메달 딴 사람들도 있어. 이걸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없나요? 이건 목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민일보를 읽다가 안창호 전 대법관에 대한 간증을 쭉 읽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분당의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신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그 글을 다 읽고, 그리고 신 목사님께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을 잘 읽었습니다. 자, 대법관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대법관도 나와, 우리 교회 검사, 변호사, 의사, 무슨 원장 참 많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 속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나 다 환영받는 교회,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 누구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그리고 사기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또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보다는 선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얌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외지나 타지에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 또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올 때는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업장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교회 식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원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외에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교회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낫기 위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표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의 교회 식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대환영합니다. 그렇게 오셨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들어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차별 없이 삼아서 복을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주안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혹여 이 교회당 안에서 한 공간에서 만났을 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런 인간이 이 교회에 왔네? 나 못 다니겠어.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이 주안교회 가니까 거기 있대?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인 되고 여러분이 실패했고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살 때 여기에 오실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남녀노소가 올 수 있습니다. 빈부 귀천 막론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과 그리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이 겸손함과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생겨요. 아주 모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슨 말을 해도 꼭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무서워요. 말을 못 꺼내겠어. 무슨 말만 나오면 막 쏴붙이는데 무서워. 이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이런 마음의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겸손이라 그랬지요. 겸손하니,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셔야 돼요. 자, 주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냄새나는 말구육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셨다.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낮아지셨다. 생명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었을 때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은 낮아지심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 2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싶지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많이 다쳤어요. 몇 번 겁니까? 119.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요? 112. 와, 옛날에 전화번호를 잘 모르면 몇 번을 눌러요? 114. 맞나 모르겠다. 자, 이런 전화번호 다 기억을 하고 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누구하고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의 전화를 누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전화번호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66국에 3927번. 앞에 010 빼요. 66국에 3927번인데 이 번호는요, 하여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줘요. 66국은 성경은 66권이고 3927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17권인데 바로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이 위급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인생이 고달플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고 싶을 때 이 전화를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또 전화를 걸어봐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입니다. 확인하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그래도 계속 걸어보실래요? 통화가 안 될 거예요. 이거 영적인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화번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전화번호는요, 그냥 외워져요. 너무너무 쉬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1국에 14개 1111번. 몇 국에? 11국에 몇 번? 1111번. 일자가 몇 개인가요? 6개나 돼요? 6개. 이 전화번호는 어떤 전화번호냐? 지옥 전화번호예요. 지옥 전화번호. 왜 지옥하고 직통이 되느냐? 그러면 일이 뭐예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내가 가장 멋져, 내가 가장 이뻐, 내가 가장 행복해. 이건 주님 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1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앞장서기 좋아하고 앞자리 좋아하고 맨 먼저 소리내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 이게 교만의 번호라 그래요. 교만의 번호. 이 번호 한번 걸어보실래요? 오늘 비도 오고 집에 가셔서 할 일이 없으시면 11국에 1111번 한번 탁 들으면 아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할 전화번호. 이건 사탄이 가르쳐준 지옥의 전화번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나고 똑똑한 줄 알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우리보다 더 부유롭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멋지게 생긴 사람,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생긴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절대 누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고 강팍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늘 뽐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고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는다. 시작. 한 10년 하니까 이제 다 외우셨네요. 겸손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속에는 뭔 마음을 가졌는지 솔직히 몰라. 그러나 인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꾸벅꾸벅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사를 꾸벅꾸벅 잘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라 그래요. 겸손한 데다가 마음껏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라 그러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겸손히 항상 인사하고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내치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에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게 섭섭병 같아요. 섭섭이 알아요?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뭐 반응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런데 늙어가면서 이 병이 더 도지는 것 같아요. 도진다는 말 아세요? 젊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다 섭섭해. 부인들은요 자기 남편한테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해. 나 그동안 당신한테 일평생 다 해주고 종처럼 받들고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이 어느 집에 있어요. 예? 나도 내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요. 그래야지요.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셔야지요.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자식과 남편만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나니까 자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섭섭해.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일평생 이 집 식구들만 위해서 나는 수고하다가 내 인생 다 놓쳤네.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8월 달에 교회에서 장가게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갈 것 같고, 이래저래 서운한 막 마음이 들면은 이게 막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뭔 줄 아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줘야죠. 서로 알아주고 잘 챙겨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화도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화도 잘 안 내요. 그리고 또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여 살면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 믿는다, 누가 은혜롭다, 누가 영적이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닮으셨나요? 저도 주님 닮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내 안에 못난 자아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늘 꿈틀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쉼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자,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처음 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죄의 멍에와 함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서 다 받아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의 멍에를 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농부들이 농사할 때 소나 나귀가 멍에를 맬 때 이제 우리 모습을 그림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한 조를 이루어서 지금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저게 이제 농사를 짓는 쟁기질하는 모습인데요. 소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서로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면 분명히 한 마리가 이기고 한 마리가 져요. 그러면 싸움에서 이긴 소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진 소가 이제 부하가 되어서 저 이긴 힘센 소가 주도적으로 딱 이끌어가면 힘없는 소는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요. 그런데 주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걸머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힘에, 그 능력에 묻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멍에를 함께 맨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홀로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다 메주시고 나는 그 옆에 보조를 맞춰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함께 가면 내 짐은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걸머쥐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613가지나 되는 법령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니 이 율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지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짐에 억눌려 가지고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거운 율법의 짐은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대신 복음에 주님께서 멍에를 매주시고, 그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아래 들어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무거운 짐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복음을 통하여 벗어나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막 마음 아파하고 교회 분위기가 지금 여기 몇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복음,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실천에 옮기며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목포 주안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벗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는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은 가벼운 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벗었고 이제는 복음의 짐을 우리가 졌으니 늘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짐으로 억눌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왔으니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